오늘 본문의 공도들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시며 40일 동안이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3년 반 동안 배우신 하나님 말씀, 가르치신 하나님 말씀이 핵심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100년 미만 잠깐 살지만은 천국의 그림자로 살 수 있어요. 이 몸은 흙으로 지음받아가지고 세상에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서 한 줌의 죄가 되고 한 줌의 흙이 되어지지만은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우리의 진정한 나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마칠 때 공동묘지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먼저 보여주시고 제자들아 나를 보아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은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 영이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지 아니느냐. 그러니까 40일 동안 그것을 보여주시니까 비로소 제자들이 눈이 띄어졌습니다. 아, 사람이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이 끝이 아니구나.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것이구나. 그리고 40일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나는 하늘로 올라간다 하며 주님 말씀하실 때 약 50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성천하시는데 성천하시기 전에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세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주님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 이제 그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바로 천국으로 올라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천국을 믿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믿지 못하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 나의 부활을 내가 가야 천국을 믿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주님의 눈을 보여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보여주시고 천국을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바로 제자들 보는 가운데서 천국으로 올라가시면서 주신 말씀, 이제 너희들이 본 것,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본 것,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다. 부활 영생이 있다. 이것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는 사람 힘으로 되어지지 아니하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았어. 아버지 약속하신 바 성령 세례 받아서 이제는 예루살렘이 황제가 아니고 이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의이다. 정의는 복음입니다. 예수입니다. 예수를 전해서 내가 보여준 것이 너희들만 구원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온 천하에 다른 사람들도 예수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사하신 분이시다. 예수는 부활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다. 예수는 친히 천국으로 올라가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서 간다. 그래서 그 일을 너희가 땅끝까지 증거해야 되는데 사람 힘으로 되어지지 아니하니까 아버지의 약속하신 바 성령의 세례 받아라. 아멘. 그래서 500명이 모인 가운데 그 예수님 말씀을 받은 분들 가운데 120명은 성령을 받을 때까지 떠나지 아니하고 열흘 동안 가득 기도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그러하듯이 그 가운데 약 380명은 가정에 일이 있어가지고 자녀에게 일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세상 일로 380명이 돌아가 버렸어요. 120명이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가득 기도하다가 열흘 이후에 오순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50일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져서 제 아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어요.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비전, 꿈이 생겼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남녀 종들 육체에 부어주시니 자녀들은 영원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려라. 모두 장래일입니다. 땅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기 때문에 모든 비전과 꿈이 생기고, 김진호 목사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여러분 가운데서도 가장 적은 자이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많으니까 교회를 세워야지, 영혼을 구원해야지, 사도들에게 이 놀라운 비전이 들어갔습니다. 꿈이 생겼습니다. 오늘도 성령 강림주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이런 꿈만 가진 것이 아니라 사도들은 직접 보았으니까 이제 성령을 통해서 이제 저 천국이 가까워져서 바로 눈앞에 천국이 이루어지듯이, 할렐루야. 그리고 또한 세상의 영혼들을 바라보게 될 때 바로 눈앞에 보여져 가지고 저 불쌍한 영혼들이 예수를 믿으면 저를 아주 뜨거운 유황 지옥불 속에 들어가고 불쌍히 못 듣게 돼요. 그러니까 내 정의되라는 말씀 속에는 순교하기까지, 순교자라는 의미까지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순교사들이 오셔가지고 목숨을 걸고, 우리하고 남남이죠. 우리 민족도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우리나라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시다가 순교당한 거예요. 사도명으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자녀들은 영원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려라.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도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소망의 어르신들 가운데 보면 성령을 체험한 분들은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기도 생활하시고 전도하시고 교회 나오신 것이 너무 행복해 하시고 이런 분들 계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찬양 한잔 하십시다. 마지막 날에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으신다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도 한번 주여 성령을 지금 우리에게, 지금 나에게 부어주세요.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띄워주세요. 우리 잘하는 반주해 주세요. 반주 잘하세요. 바로 중에서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혼으로 할렐루야. 제가 오늘 성령 강림주일에 성령에 대해서 이해하시기 위해서 먼저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 분이신가? 세 분이 아니시고
한 분이신데 삼위가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 계시고 성부 하나님도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모든 것을 능력으로 다행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이세요. 성자 예수님도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무소부재라는 말씀은 어디나 계신 하나님, 그리고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삼위일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 모두가 성부도 인격과 성격을 가지고 계시고 성자도 인격과 신격을 가지고 계시고 성령도 인격과 성격을 가지고 계신데 왜 세 분이 아니고 일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우리 사람은 옆에 사람하고 아무리 가족이라도 생각이 다르고 또 이성이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다르죠. 인격이 다르죠. 그러나 삼일체 하나님은 삼위가 계시는데 동시에 같이 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일체라고 하는 일체. 성부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을 성자 예수님이 그냥 생각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생각하신 것을 성령이 그냥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전능하시니까 삼위가 모두 한 분같이 지적으로 아시고 영적으로 성령님이 감동하시고 성자, 성부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또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의지를 행하실 때는 동시에 다 하시는 거예요. 동시에 같이 생각하면 같이 생각이 되어지고 말씀하시면 같이 말씀되어지게 되고 뜻을 세우면 같이 뜻을 세우고 그래서 삼위일체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은 뜻을 세우시고 뜻을 세운 데에서 성자 예수님 부르신다니 성자 예수님 동시에 그 뜻을 하시고 성령 하나님도 동시에 그 뜻을 하시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뜻을 세우시고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이 천지 만물을 만들기 전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 구원받을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구원해서 장차 천국에서 영원히 세세무토록 하나님과 같이 살도록 그것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성자 예수님은 자동적으로 2000년 전에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오시는데 성부 하나님 뜻이 모두 예수도를 통해서 구원하는 걸 정해놓으셨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도를 통해서 삼일체 하나님이 의논하실 때 모든 구원을 이루는 일은 오직 예수 그도를 통해서 그래서 구약에도 모두 예수입니다. 예수 신약에도 모두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 위해서 다 이루었다 구원하신 이후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예수님이 구원한 일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다 아시는 성령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구약시대도 동일합니다. 구약시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삼일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도 삼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구원하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모세를 불러내시고 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시고 때로는 룻도 불러내시고 불러내세요. 이것이 신약 시대도 동일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된 분들을 위해서 성자 예수 모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아무나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하라. 인거가 자기 백성을 하늘에서 구원받기로 정해진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예수님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자기 백성. 우리 예수님 초림하셨을 때는 천사 찬송합니다. 천국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영화로다.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창세전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하늘에 정해놓으신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구원하기로 정하신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창조주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다 이뤘다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그 속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 같으면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아버지요, 오늘 웅상빈정에 나오신 주의 귀한 자녀를 위해서 내가 그 죄를 다 짊어지고 그가 받을 죄값을, 그가 받을 심판을, 그가 받을 지옥의 형벌을 내가 대신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은 오셔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하려고 정해놓으시고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직접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개인에게 그 구원을 적용해서 완성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셔서 에덴 동산부터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모세를 불러내시고 지금 이 시대는 웅상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귀로 불러내셨어요. 할렐루야. 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그 은혜 알게 되어지면 그 은혜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너무 커서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기다려. 따라하면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할렐루야. 언제 약속하시는가? 이미 창세기 1장부터 약속하셨어요. 다섯째 날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로 말씀드렸잖아요. 7대 명절 가운데서도 오순절은 장차 성령을 보내시겠다. 이것이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때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요엘서에서는 확실하게 바로 성경 바로 뒷장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제2장 16절 18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다같이 한번 공부하십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네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네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순절 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주님이 말씀하시게 되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오직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크게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가? 할렐루야. 먼저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가? 오늘 아버지의 약속이라 그랬고 그리고 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가? 신앙생활은 사람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거듭나도 구원받아도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신앙생활이 되어져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사도들이 거듭났습니다. 구원받았어요. 베드로가 우리 예수님 앞에 신앙을 했습니다. 주는 그것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거듭났을까요? 거듭나지 않으셔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성령으로 그들 귀신도 쫓아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도 성령의 능력으로 때로는 성령 세례 받지 않아도 성령의 역사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그래서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예수님 앞에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그리고 병자들도 치료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보고 기뻐하라 했거든요. 그러면 사도들이 거듭났습니까? 거듭나지 않겠어요? 거듭났잖아요.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성취하시기 전에 마지막 유언의 말씀으로 우리가 지금 가서 교회 세우지 말고 지금 가서 전도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세례 받고 나가서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네 증인되라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서 성령이 오시면 먼저는 따라하는 물세례로 구원의 선물을 주신다. 물세례를 누구에게 주는가? 요한에게도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요한이 말씀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 주시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는 지상에 계실 때 물세례 주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세례를 많이 받았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 받았어요. 세례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먼저 교회로 부르시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그냥 교회 나오신 것이 아니고 전도를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감동해서 세상에 살아보니까 코로나도 힘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예수쟁이들은 문제가 있으면 교회 나가서 기도하면 된다고 하더라. 또 예수 장면들을 보니까 뭐 잘 뛰어 잘 살아요. 그러니까 교회 나가봐야 되겠다. 스스로 교회 나오신 분도 간혹 있고 때로는 전도받아 나오신 분들 계시는데 모두 성령이 부르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오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신부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오라. 우리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다 다 내게로 오라. 오늘 이 자리에 특별히 나오신 분들은 우연히 나온 것 같지만 모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 부활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천국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또한 성령 세례를 통해서 이제는 연약한 인간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성령 세례 받으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성령은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부르셔서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 고백할 때 고린도전서 제12장에 보면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님을 부를 수 없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찾아왔을 때 나이가 많습니다. 종교 지도자 되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거듭나는 것도 사람으로 안 되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어떻게 믿음을 주셔가지고 어떻게 교회 나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예배 참여하는 가운데 그냥 죄 덩어리가 교회 나와서 죄 덩어리라고 말하는 것은 왜 죄 덩어리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모르고 자신이 누군가도 모르고 죽으면 저 공동묘자 끝인 줄 알고 그렇게 사는 것을 영적으로 죄로 마비가 되어가지고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어린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나면 엉해하면서 조금 있다가 엄마, 아빠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우리가 아담의 자손으로 세상에 태어나서 살다가 귀에 나오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거든. 할렐루야. 말씀을 듣는 가운데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처럼 어두운 가운데 있던 심령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배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서 그 심령 속에 예수님의 빛을 비춥니다. 예수님의 빛을 비춘다는 것은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으로 나를 위해서 세상 오시구나. 나의 죄를 사기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구나. 만일 예수님 오시지 아니하셨다면 빛이 비춰지니까 쟤는 자기가 착하게 살았어요. 의롭게 살았어요. 그래도 자기는 괜찮은 사람으로 알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빛이 비추니까
속속들이 그냥 죄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도 빛이 비추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여 죄인입니다.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 믿으러 가면 속에는 자기 모습이 비춰져야 되는데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하십니다. 원래 필요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으십시다. 성령 인도를 받으십시다. 그런 가운데 주여 죄인입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믿음을 우리 속에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어지고 예수를 주님이라 부르고 아무나 예수를 주님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본질적으로 이것은 머리로 부르는 것이 아니고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머리로 배워가지고 엄마라고 부릅니까? 눈을 보아가지고 엄마라고 부릅니까? 자기 엄마 태어나는 거 봤어요? 엄마 날 낳는 거 못 봤어요? 아버지가 날 어떻게 낳게 하신가 모르잖아요. 그런데 생명의 본질적으로 아빠, 엄마 하듯이 이것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님, 예수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것을 성령으로 한번 따라하는데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맞습니까? 성령이 하십니다. 사도들도 이와 같이 예수님이 배우는 가운데 거듭났어요. 처음에 몰랐다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사도들 같은 경우에는 성령 세례 받지 아니해도 주의를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사도까지 되었듯이 오늘날에도 성령 세례 받지 아니해도 직분을 가질 수 있고 목사님도 될 수가 있고 장로도 될 수가 있고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성령 세례 받지 아니하고 나가면 실패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고 나가라. 할렐루야.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요한은 물로 세례 베풀어서나 너희는 맨날에 목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그러면 물 세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조금 전에 예수의 주임을 믿어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믿어지고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믿어지는 자에게 그 표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웅상비정교의 정회원입니다. 그래서 정회원에게 여론에 따라서 직분도 주고 은사도 이제 여러 가지 보고 야 찬양 잘하시겠구나 찬양도 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직분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듭나지 못하고 직분자로 세워지면 큰일 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가룟유다예요. 사도까지 되어도 거듭나지 못하고 사도가 되어지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나중에는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언삼십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하는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종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람은 잘 모르지만은 교회에 나오셔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 참여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이 사람도요 생짜배기가 청년 때 그냥 교회에 나갔거든요. 한 6개월 동안은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전혀 귀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옵니다. 그 교회만 오면 머리 쳐갖고 잠을 잤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요. 갑자기 오늘 강례상에서 설교하신 목사님이 꼭 예수님같이 보이시더라고요. 찬양하다 보고 천사들 내려와서 찬양수고요. 예배드다가 얼마나 울었는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비춰보니까 그냥 죄덩어리요. 그래서 예배드리다가 많이 울었습니다. 그것이 성경적으로 말하면 김민의 속에 역사하던 사탄 마귀가 귀신 소리치며 나가는 것이 주여 이 죄입니다 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귀신이 보입니까? 귀신이 나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자기가 죄인인 것이 비춰지니까 주여 죄입니다 하고 예수는 자기 주임을 모십니다. 그때부터는 자동적으로 주여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고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지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엄마가 얘야 젖먹으라 해서 젖을 먹습니까? 지가 알아서 먹습니까? 알아서 먹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가난 아이들과 같이 신령한 젖을 삼아라. 그것이 거듭난 증거입니다.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맛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요. 거듭난 증거입니다. 우리 육신의 몸은 음식을, 밥을 먹어야 살고, 거듭난 영혼은 하나님 은혜 받아야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거듭나게 되어지면은 기도가 하게 되어져요. 기도는 호흡이니까. 우리 육신의 몸도 한번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호흡이 멈춰버리면 살아요, 죽어요? 호흡이 멈춰버리면 죽어요. 우리 영혼도 기도 생활하지 아니하면 영적으로 잠을 자다가 나중에 특별히 거듭나지 못하게 되어지면은 아예 기도가 안 되어집니다. 기도가 부담이 되어지게 되고 기도하기 싫고 기도 안 해요. 그러나 거듭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과 거통이거든요. 그래서 기도 생활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물세례 받은 것만으로는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로 받지만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얘들아 주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하면 그리고 전도하려고 하면 사람이 뭐로 하는 것이 아니다. 평도 같은 경우에는 직장 생활하려고 하면 사람이 뭐로 되지 아니한다. 가정을 복된 가정으로 만들려면 사람이 뭐로 되지 않는다. 거듭났을 때는 속에서 성이 역사지만은 자기 육체가 말하는데 됩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습관이 말 안 되는데 됩니까?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로마서 7장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자꾸 몸속에는 죄성이, 잘못된 습관이, 잘못된 욕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기도하려 하더라도 기도 못해요. 육신의 삶 때문에.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거에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속에는 죄성과 습관과 이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세상 여기저기 많이 매여있다 보니까 신앙생활 안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걸 이기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는 성령을 육체까지 부어서 이제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몸에 부어서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들 같은 경우 보세요.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 유명한 베드로입니다. 첫째 사도입니다. 자기 생각을 잊지 못해요. 자기가 지금까지 깨달았고 경험했던 것 그것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 지긴다고 하니까 바로 나오는 말이 인간의 생각으로 예수님 절대 십자가 지지 못합니다. 성령이 임하지 못하면 자기 인간의 생각으로 합니다. 이성으로 합니다. 자기 습관적으로 자기 경험적으로 세상의 방법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못 이겨요. 다 도망갑니다. 도망만 갑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뒤로 따라가다가 조금 위협하면 나는 어려운 나니까 자기에게 좀 배가 미치려고 하니까 그건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여자애 하나가 너도 예수의 제자이 그러니까 아니요 난 예수 몰라요. 일제시대 때 우리 귀하신 목사님들이 왜 신사참배했습니까? 죄인 줄 압니다. 죄인 줄 알지만은 일제가 강하게 총칼을 겨누니까 감옥에 집어넣으니까 예 신사참배하겠습니다 한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 죽이지도 못한 일사각오의 신앙 가지고 신사참배 안 했어요. 성령 충만한 손양은 목사님은 일사각오 신앙으로 신사참배하지 않습니다. 공산당이 나중에 총을 겨누어도 손양은 목사님은 예수 믿어요. 사람이 안 돼요. 그래서 사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지금 나가면 너희 실패한다. 성령 세례 받아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하지 못한 것을 하게 하신 가운데 먼저는 조금 전에 자녀들 면할 것이요 청년들 환상을 보고 모두 장리를 알게 하시고 어디까지 알게 하시는가? 성령님만의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에게 때로는 하늘 문을 열어 하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에녹도 하늘 영광을 바라보니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아브라함도 하늘 영광을 바라보니까 하늘의 거성을 바라보고 땅의 세상을 이겨요. 이깁니다. 다윗도 하늘 영광을 바라보니까 땅에서 여러 가지 이깁니다. 거기다 하나님의 신의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하늘 영광 바라보고 은과 피를 가집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나의 달려갈 길을 하나님 아시니까 예언할 것이요 환상을 보고 모두 과거가 아니고 앞으로 되어질 일을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할렐루야. 김진영 목사도 그 생짜배기가 어떻게 목사 되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저에게 비춰주니까 제 달려갈 길을 비춰주니까 그 어려운 환란 가운데서도 주님이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달려가게 하시고 어떤 환란 가운데서도 저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으로 달려갈 길을 보여주시니까 어디까지 보여주시니까 저 천국까지 보여주시니까 여러분 성경은 특허낸 사람들만 천국의 영광을 보여준 게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되었으면 아브라함에게도 보여주셨으면 성령을 통해서 하늘 문을 열어보내주시고 스데반에보다 특허가 아니에요.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에 충만하여 복음을 할 때 스데반이 보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주 예수님이 서 계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체험해야 됩니다. 꿈과 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꿈과 비전을 주시는데 성령 자체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령으로 기록됐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을 통해서 구약시대에 오실 예수님을 바라고 구약시대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고 구약시대 예수님의 성취를 바라고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고 구약시대 장차 임할 저 천국을 바라고 장래를 알게 하세요. 성령 오시면 따라합니다. 우리가 이기지 못한 것을 이기게 하신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사탄 마귀를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사탄 마귀를 이기셨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4장 아닙니까? 사람을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도 성령에 충만하신 다음에 광야에서 마귀와 싸우셔서 마귀를 이기신 거예요. 사도들도 처음에 연락했지만 성령에 충만하니까 자기를 재판하는 자리에서 사도들이 얼마나 전도합니까? 베드로가 그 자기를 잡아간 사람들 앞에 재판받으면서 여러분들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죽이려고 감옥에 쳐넣었는데 베드로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구원해내시고 사도 바울은 성령에 충만하니까 그 재판받으면서 아그리파 왕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주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천국 가시고 왕이라도 예수 믿어야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재판받으면서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기가 차가지고 배수도 총독이 이렇게 막 파울아 너 미쳤다 미쳐서 이 자리가 어디라고 재판받으면서 왕 앞에 예수 믿으라니까 미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왕이시여 총독이시여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당신도 나처럼 예수님에게 미치기만 합니다. 예수 바로 믿으면 성령 충만하면 예수를 미쳐요. 할렐루야. 성령 세례 받으십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이 부어주시면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성령이 결국 교회에 세우시거든요. 자기 피로 교회에 세우셔서 성령이 감독자 지혜종을 세우시고 그때부터는 성령이 지혜종을 딱 붙들고 이제 예수님을 나타내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예수님 세상에 계실 때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죄를 지적하게 하시고 회개하라고 그냥 놔두면 지옥 가니까 구약시대는 선지자들이 이 삶을 감당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제사장들이 이 삶을 감당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 어린 양 앞에 죄를 자백하게 합니다. 그 죄를 지었으면 다 자백해. 그 죄 사함받지 않으면 하나님 함께하지 않는다.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소나 양이나 짐승을 가져올 때마다 제사장 앞에서 그 양 앞에 자기 죄를 다 자백합니다. 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죄란 죄를 지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복음의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예배드릴 때마다 우리 영의 때 묻은 것, 우리 인격의 때 묻은 것 이것을 성령으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었어. 왜냐하면 죄 덩어리를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좋은 자녀로 새롭게 하기 위해서, 마치 찌그러진 자동차가 정비공장에 들어가면 완전히 풀어서 해체해서 새롭게 도색도 하고 새롭게 부수고 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그냥 죄 덩어리요, 이 죄 덩어리를 하나님의 성령께서 교회로 불러내가지고 마치 정비공장처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 자아를 완전히 해체해서 너는 그냥 죄 덩어리야, 예수를 모셔야 돼, 사람 힘으로 되지 않으니까 이제는 성령을 우리 육체에 부어가지고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손을 이기게 하시고, 그것이 로마서 8장에 7장에 오라 공간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하시던 그 사도 바울이 8장에 가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어서 있습니까? 성령으로 우리 육체의 정욕도 이기게 하시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는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딱 붙여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몸에 붙여가지고 각기 필요한 직분을 주셔가지고, 조금 전에 제가 서론에 묵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도 부르시고 헬라인도 부르시고 이방인도 부르셔가지고 예수님 몸에 다 붙여가지고 성령으로 하나가 되게 하신 다음에는 각 예수님 몸에 붙어가지고 그 은사에 따라서 직분에 따라서 성령 은사 부어주시고 능력 주셔가지고 교회 잘 세우라고. 할렐루야. 교회 세우라고 하신 말씀은 연약한 교회 성도들이 들어오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회개하고 예수 믿고 은혜 받게 되어지면 우리 성령은 예수를 나타내시니까 예수를 본받아서 이제 성령으로 새로 하시고 옛 삶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우리는 우리 자신이 새롭게 되어야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이 몸으로 이 인적으로 살면 그냥 죄인으로 살잖아요. 우리 인간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육체까지 부어서 먼저 영의 성령을 붓고 우리 인격의 성령을 부어서 우리 혀에도 성령 부어가지고, 여러분 방언이 필요하죠. 방언의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이냐면 자기 마음대로 말하니까 가장 다스리기 어려운 것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혀에 부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말 못하도록 이제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도록. 그래서 말이 곧 영입니다. 성령이 그 영을 잡고 말을 잡고 말하면 말을 가려서합니다. 은혜로 말합니다. 덕소로 말합니다. 유익된 말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말합니다. 특별히 예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우리 혀에는 민감하게 자기가 알죠. 여러분 방문하신 분 알죠? 방문하고 싶어서 방문합니까? 성령이 방문하게 하시니까 방문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설교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합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바울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그 대단한 지식과 철학자입니다. 학자입니다. 종교 지도자입니다. 성경 말씀을 거의 외웠습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전에 알았던 그 모든 것을 배설로 다 버리고 성령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일부러 너무 대단하니까 신령한 세계도 경험했으니까 혹시나 교만할까봐 그 사도 바울에게는 약 16가지의 사탄의 가시, 질병을 몸에 두고 가지고 그래야 기도하니까 하나님 의지하니까 성령의 능력을 못 취하니까. 그래서 바울은 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여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해 주세요. 그러니까 날마다 성령이 나타나 역사하니까 간마다 교회 세우고 병난자가 치료받고 문제 해결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신앙 생활을 자기하려고 하면 됩니다. 성령 세례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내 인생을 성령님이 살게 하시니까 인생은 30배, 60배, 100배, 1000배 받습니다. 구약의 요셉은 다른 사람이 말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니까 너희를 팔려가도 형통하고,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니까 감옥에 들어가도 형통하고,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니까 형통해요. 우리가 오순절 성령 기념을 꺼내지 마시고 이미 거듭난 분들은 성령세 받으십니다. 성령세를 받기 위해서는 따라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자. 오늘 예수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이잖아요. 따라합니다. 기다리자. 사모하십니다. 500명 가운데 120명만 사모하고 기다리고 기도받았거든요. 따라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고 말씀, 그 말씀 한번 보고 기도하십니다.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시는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고 제 11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한번 여쭤보고 있습니다. 거듭나는 것은 구해서 받습니까? 공짜로 선물 받습니까? 공짜로 선물 받잖아요. 거듭나는 것은. 그러나 성령 세례는 이런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김진영 목사도 신학교에서 배울 때 물세례 받을 때 성령 세례 받았다 이렇게 배워가지고 사모 안 했거든요.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성령 세례가 따로 있어요. 보니까 사도 베드로가 설교할 때도 성령 세례는 너희만 받는 것이 아니고 너희 오는 세대 다 받고, 8장에는 필리피 전도에서 사마리아 교회도 성령 세례 받고, 10장에는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가 가서 전도하고 말씀 전하니까 그 성령 세례 받고, 19장에는 에베소 교회도 성령 안 받았으니 물세례 받았어요. 바울이 가서 성령 세례 받지 않고, 지금은 우리 교회 표가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들 모든 분들이 성령 세례 받으시기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생활 하십니다.